네.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잔치에 위대한 약속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에 발걸음 인도하시고 또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자,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시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여 주님의 막대기로만 사용하시고 나팔수로만 사용하시고 온전한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하신 목사님들 또 많이 계시니까 말씀을 여러분 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늘의 놀라운 신령의 양식을 듣고 은혜 성령 충만히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잠깐 제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되나, 어떻게 주의를 걸어가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언제 마음속에 소원을 두었나, 하나님이 언제 제게 역사를 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이런 내용들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꼬마 시절에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 벌써 이 마음속에 신앙이,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때 제 마음속에 정말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판을 가다가 길을 지나가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다음에 크면 내가 무엇이 될까? 어떤 일을 하면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어렸을 때 생각해 보셨죠? 네. 혹은 또 이렇게 성장해서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데 그 생각만 하면요, 그 어린 나이에 무엇을 한다고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핑 돌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어린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설레었어요. 그때부터 설렜다니까 마음속에.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이야. 그러면 이 다음에 커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그 어린 시절에 정말 소박한 꿈을 꾸었어요.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어떤 일을 할까? 주의 종들을 양성하는, 정말 멋진 크리스찬들을 성장케 하는 신학 교수가 돼야지. 야무지게도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하고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난 이 다음에 크면 평생 나하고 일을 같이 손잡고 일을 같이 할 목사님하고 할 거야. 목사님한테 시집갈 거야. 그 어린 시절에요. 결혼을 한다면 그런 꿈을 꿨어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
그 꿈이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비전과 꿈이었어요. 지금까지 내 평생에 변하지 않는 그런 꿈이었어요. 꿈을 꿨다가 쉽게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다는 그날까지 이 꿈이 변치 않았습니다. 아멘? 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얼마나 예쁘게 했겠어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제가 봐도 예쁘게 했는지 목사님들의 사랑을 아주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기대를 했어요. 예수가 정말 신학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저는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글쎄 초등학교 1학년뿐이 못 다녔다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그런데 1학년도 다 못 다녔어요. 자, 하나님께서 거두절미하고 4학년 나이가 됐어요. 4학년 나이가 됐을 때 다시 4학년 2학기 10월 달에 초등학교를 이어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 안에 이 꼬마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고 싶어요. 상황은 너무나 얽히고 설켰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나름 공부를 해서 제 나이에 맞게 4학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4학년 2학기 10월달 마치고 또 5학년, 6학년을 마쳤어요. 근데 초등학교를 잘 졸업했는데 또 중학교를 못 들어가는 거야? 저희 남동생은 바로 옆에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저는 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 20리길 가는 그 진등이라는 데가 있어요. 진등 언덕에 20리를 걸어가면 사야치 고등국민학교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갔어요. 제가. 그래 거기는 사야치 머리에는 지능을, 마음에는 턱성을, 손에는 기술을, 몸에는 건강을 갖추자. 이런 사야치 뜻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정말 둘러나가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공부만 하는 사람. 자포자기하고 내가 여기 나와도 중학교 자격증을 얻지 못하는데 여기 나와서 뭐 하나?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그죠? 재밌게 지는 친구들. 이 두 종류로 나가죠. 근데 제게는 뭐가 있었어요? 주님을 향하는 꿈이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20리길에 가는 길에 이 종이에다가 앞뒤에다가 영어를 써가지고 가면서 오면서 외웠습니다. 하나하나 영어 단어 스펠링 하나까지도. 여러분 beautiful 하면 B-E-A-U-T-I-F-U 이래 하면서 아주 이 주일학교 시절에 저희 교회 선생님, 우리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야합을 가르쳤어요. 영어를 가르쳤고 발음표를 가르쳤고 또 한문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영어를 이미 초등학교 때 다 이렇게 기본을 다 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자 해도 충분히 제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단어를 몇십 개씩 외우면서 거기를 3년 다니면서 매일같이 외우니까 어떻게 여러분 상당한 실력이 되겠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학년, 전학년, 재학년에서 제가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목표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단계를 넘어가고 또 붙들고 기도하고. 자, 제가 혼자 합격을 했어요. 대검을. 여러분 고검이죠. 고검을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고 이제 나도 이제 중학교 자격증을 얻었어요. 다 네 가지 이제 주요 과목을 합격하는 거예요. 3년 동안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학교 생활 다 합니다. 사회지 고등문학교라고 해서 뭐 조금이라도 뭐 이런 거 없어요. 더 열심히 공부했더니 오히려 이렇게 정상으로 다니는 그런 학생들보다도 제가
그 응용 문제, 수학 응용 문제를 가르치고 그랬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졸업을 하고 이제 중학교 졸업해서 그때 농협이라는 데가 처음으로 생겼었어요. 농협에서 저희가 졸업할 때 이제 교장 선생님이 추천을 했겠죠. 저를 표창장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주게 해가지고 그 농협 직원이 되게끔 저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다 마다하고 서울로 올라가요.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내가 대검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 다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나는 대학이라는 분이 있고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신학 교수가 되려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갈 수는 없다. 서울로 올라가요. 서울 올라가서 제가 이제 또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종로 이가에 고려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로 이가에 검정고시 학원이에요. 거기 입학을 해놓고 알바를 시작합니다. 정말 가냘픈 소녀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알바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첫 알바가 아이들 막 시험지 있잖아요. 110 공부 같은 거 시험지 미기고 갖다 주고 해서 그거를 달마다 한 100집 200집 갖다 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리가 막 무다리가 되죠. 7층인가 8층 됐어요. 그래서 저녁에 올라가서 공부를 해요. 열심히 했어요. 정말 이렇게 항양료를 불타고 정말 소년이노 항난성요 일천광은 불가경이라. 소년은 이 금방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노년이 돼요. 그러나 우리 학문의 길은 끝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배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부족하잖아요. 여러분도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다 됐다. 나 이만은 됐다 하는 분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지금도 배워야 돼. 머리를 숙이잖아요. 저는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공부를 해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대검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를 들어가요? 감신대, 서울 냉천동 감신대 있죠? 감신대 문을 두드리고 여러 과정이 있었고 직장생활도 했지만 이제 거기를 들어갑니다. 그런 알바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웅변학원에 들어갔어요. 웅변학원에 들어가서 알바를 하는데 기초 이게 처음에 들어오는 그 멤버들에게 기초를 가르쳤어요. 발음 연습이라 그러나요? 하나 하면 하나요. 둘 하면 둘이요. 셋 하면 이렇게 한 단계 하면서 10단계까지 하면 열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초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도움이 됐나 봐요. 제가 결혼해서 아들을 둘을 낳는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학교에 이제 운동대회 때 제가 저희 남편 목사님하고 이렇게 쓰는 그런 좀 이렇게 다듬어 줬지만 가르쳤어요, 집에서. 근데 1학년서부터 6학년 때까지 최우수상을 탔어요. 운동대.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대검을 다 마치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과정까지 여러분 얼마나 상황과 환경과 나 자신과 싸워야 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내 자신과 싸워 이기고 환경과 싸워 이기고 한계에 도달했을 때 기도하면서 싸워 이기면서 뚫고 바다를 건너고 헤엄치고 골짜기를 건너고 산등성이를 넘어서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 이뻤는지 몰라요. 왜냐? 딱 한 가지 제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공부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논란이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그냥 뭐 다 쓰러져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다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밤중에 12시에 옆에 막 물이 막 번쩍번쩍 물건도 그 건물도 떠내려가는 그때에 제가 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한 곳으로 달려가가지고요. 거기 무엇이 있었냐면 제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거기 달려가서요. 제 성경책을 안고 위험한데 금도 돈도 예쁜 옷도 같이 하고 성경책을 안고 제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점수를 주셨을까? 이 생각이 들어봐요. 정말 예쁜 신앙. 그 예쁜 신앙이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선택하는데도 또 그렇게 했더라고. 그 성경을 위험한 상황 속에 들어가서 성경 하나를 들고 제가 피한 마지막
그 위험한 속에서 성경 하나를 보고 도망쳤거든. 그런데 피했거든. 그런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결혼을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제 그때는 얼마나 21, 2, 3 이때 제일 여성으로 예쁜 나이죠. 맞죠? 그 지금과 같이 이렇지 않고 머리가 여기까지 생머리가 허리까지 길고 허리가 한 20이 되고 제가 참 예뻤었어요 그때.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중매가 맡아놨어요. 여기저기서 중매가 들었는데 이제 또 교수님 아들이고 또 심리학 전공이고 모든 물질적 여건이나 모든 하여튼 지금 봐도 정말 실력이나 모든 여건이 그 정도의 지금 봐도 그런 환경이 없어요. 저에게 중매가 들었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 목회자 3으로서 합격이라는 그런 이제 응답을 받고 또 그쪽에서 그렇게 초청을 초월을 했었는데 제가 제 반에 저 클래스에 어떤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무엇이 필요했냐면 독일어 바이블로 지금 리포트를 써내야 되는데 그걸 원어로 된 성경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 도서관마다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이 독일어 바이블을 어디서 구할까? 몇 사람이 그걸 구하길래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없는데 제 그 친구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없는 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영어 책을 읽으면 여기는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지적해 줄 만큼 얼마나 영어도 박식하고 정말 기타도 잘 치고 정말 실력 있는 그런 전도사님이었어요. 저보다 3살 위였는데 그런 분이 고등학교 담임이고 저는 중학교 담임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을 제가 여건을 이제 가지고 또 하나는 저희 남편이 될 사람이 그 책을 거기서 빌려다가 제 남편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그 책을 잘 보고 리포트를 써고 저에게 그렇게 보답하는 의미에서 저하고 식사를 하자고 해서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저 남편하고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어느 날 저하고 결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을 여러 사람은 뭐 할 것도 없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느냐면 오살리 기도를 해봤어.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한 끼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안 마시고 기도를 해요. 금식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어떤 남편이 제 짝입니까? 하나님 누가 가는 걸 하나님 원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솔직히 그 환경과 모든 제 입에서는 이 한전도사님을 이제 오케이해요. 근데 제 마음 깊숙이 아니다. 홍전도사 아니다. 이 사람 이 마음 속에서 자꾸 이런 마음에 강한 외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날 그날부로 제가 맡은 청년들의 토요일날 모임이 있잖아요. 그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제가 그날 가서 그날부로 사표를 냈어요. 그 전도사님 그날부로 내가 이제 다시는 전도사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 전도사님 그때 인사하고 돌이키는 발걸음이 지금까지 한 번도 되돌아본 적 없어요. 내가 그 전도사님하고 한 번도 그 전도사님을 쳐다본 적이 없어요. 뒤돌아선 그 발걸음이. 그리고 저희 저희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냐? 저희 남편 알고 보니까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투병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집에를 가보니까 정말 단칸방에 북한 다다구미 판잣집. 여러분 지금도 그런 집 찾아보기 어려워요. 월세를 살아도 깨끗하잖아. 벽 하나에 방 하나. 그리고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다다구미라 그래요. 벽 하나 방 하나에 시동생들하고 5, 남편 6,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7, 8, 저까지 몇입니까? 5, 6, 7, 8 방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방 안에 사는데 아버님이 편찮으시고 어머님이 편찮으시고 시동생들도 그 병에 이렇게 전염이 됐나 봐. 두세 사람은 또 약을 먹고 시원찮아. 하여튼간에 이런 상황에 너무나 열악하고 아마 지금도 그런 환경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환경. 근데 제 마음속에 정말 좋은 혼처 자리가 그렇게 있음에도 좋은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호하게 결정을 합니다. 단호하게 결정하는데 제가 가장 점수를 줬던 게 무엇이냐? 그때 성경책 하나를 들고 제가 피했던 것처럼 위기 상황 속에서 그때는 어머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시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 삶이 청렴결백하는 그 삶으로 제 눈에 비춰지는 거예요. 야, 이 가정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확실히 들어오는 거예요. 잘 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혼한 그 첫날부터 제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집살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집살이가 첫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첫날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픈 남편, 사경을 하면은 아픈 남편, 여기저기서 조금만 다 아프고 상황이 어려우면 끄덕거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참 이게 말도 못하고 순하고 이런 성격이고, 어떤 성격이냐면 저희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자기보다 작은 아이하고 싸워가지고 핥히고 왔어요. 이런데 막 피가 나서 왔는데도 야, 가서 좀 혼내주고 와라. 근데 저희 아들도 걔한테 맞고 울지만 저도 가서 그 엄마한테 가서 바른 말을 못하는 그 성격이에요. 얘를 왜 이렇게 했냐 때렸냐 싸우거나 뭐 다투거나 이런 걸 못하는 성격이에요. 말을 못하는 성격인데 제가 맞으러 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일도 허허, 저런 일도 허허, 그저 허허허허. 그럴 수 있지. 그래, 이럴 수 있지. 그래, 괜찮아. 저를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더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보고 그렇게 믿을 만한 어머님도 얼마나 되게 제게 훈련이 되는지 여러분, 결혼하고 생각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훈련을 제가 남편은 이제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요양원에 갔어요. 요양원에 가서 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시댁 식구를 이제 받들고, 여러분 그때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뭐 이렇게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세탁기도 없죠. 냉장고 뭐 있겠습니까? 신혼생들 뭐 한 사람은 뭐야 그 군에도 다 군에 갔다 막 제대하면서 또 막내 시동생은 어떻게 방해 뭐 이거로 어떻게 돼가지고 막 교련복인가 작업복 하나 빨라고 갈아야 하나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제가 아기를 낳고 애가 허리가 요만한데 아기를 업으니까 허리가 부러져 나가 못하겠어요. 죽어도 못하겠어. 근데 그거를 막 그냥 아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면서도 빨래를 다 해가면서 이제 시집살이를 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하던 학생 그 공부하던 거 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남편 뒷바라지 해야 되니까 또 낮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꾸려가야 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정말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정신적인 피폐함은요 여러분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제가 그런 상황을 겪을 때 5년 정도 됐을 때 제가 병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그 병으로 제가 옮아서 그 병으로 앓지는 오늘날까지 저를 지켜주셨어요. 앓지는 않았는데 얼마나 제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상황과 환경과 싸우다가 너무 지쳤나 봐요. 제 머리가 정말 뻐개지게 아픈 거예요.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프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못 쉬어요. 숨 한 번 1분만 한번 여러분 참아보세요. 2분만 참아보세요. 숨을 참아보시라고 숨 쉬지 말고. 얼마나 답답한데요. 정말 죽겠어요. 숨을 크게 한숨을 쉬어야 호흡이 가요. 이렇게 해야 호흡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 나이에 뭐가 무슨 병이다? 그거 뭐라 그래요?
무슨 병이라 그래요? 폐결이. 아니요. 신경 쓰고 막 이렇게 되는 거 뭐라 그래요? 화병. 어린 나이에 화병이 와요. 근데 제가 숨도 못 쉬고 머리가 아픈데요. 이 머리가 어떻게 아프냐? 이 머리가 막 그 뜨거운 물에 댔을 때 느낌? 막 고춧가루 팍 버무렸을 때 그 느낌. 얼마나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죽게 생겼어요. 제가 죽게 생겨서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제 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떤 기준도, 제가 생각했던 어떤 기준도 없어요. 이제는 십자가 밑에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짐을 나는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상황을, 그 환경을 제가 그때 그 위기가 있어요. 사람이 처음 어려움에 처했을, 공경에 처했을 때 조금씩 누가 1%라도 등을 두들겨주고 이래주면요 큰 힘이 생기거든. 근데 그게 없었던 거야. 그게 없어. 누가 조금만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힘들지, 이런 말 한마디만 들으면 문제도 아니에요. 암만 어려운 상황 환경에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어. 근데 그를 듣고 싶은데 그게 안 됐던 거야. 누구한테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됐던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화병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럴 수, 혼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로 입으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되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과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문제도 안 돼,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도 아니에요. 와, 효과가 있더라니까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죠? 주님이 나를 이루어주시면 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죠? 십자가 밑에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으니까요, 야, 놀랍게 숨이 세워지는 거야, 여러분. 호흡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살겠더라고요. 정말 병원에서 고칩니까? 힘들어요.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한숨을 안 쉬어도 되네. 숨이 쉬었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울었어요. 하나님 아팠던 그 머리가 서서히 여러분 씻기기 시작하는데요. 그 아팠던 머리가 깔끔하게 안 아픈 거예요. 그 된 것 같은 머리, 둘이 된 것 같은 막 알이고 애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해결책입니다. 해결책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머리가 안 아프다니까요. 몇십 년 됐잖아요. 몇십 년 동안 숨 잘 쉰다니까, 호흡 잘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여러분 제 성격이 변했습니다. 그래,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편한 거예요. 정말 맞이의 어떤 그릇이 되기 쉽지 않더라고. 여러분 맞이의 그릇 되는 것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요, 시동생들 동서들 쭉 있잖아요. 여러분 맞이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이 동서들 편에 쓰고 어머니 편에 쓰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중심을 탁 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저에게 인정받는 시간이 길지라도요, 그 중심을 잡는 그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야? 곰 같아. 그래도 끝까지 중심을 지키고 있으면 세월이 지나면 인정하고 알아줄 때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요 어디에 속한 어떤 과에? 공과에 속해. 공과. 저 곰땡이라고 했어요. 곰땡이. 우리 시댁의 시어머니, 큰 시어머니까지
쟤는 왜? 제가 이 들은 말을 갖다가 전하질 않아. 그리고 시어머니 어떻고 이렇게 동서들하고 이렇게 이걸 안 해.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이걸 안 해. 진짜 곰탱이. 정말로 곰탱이였어. 예.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니까 뭐예요? 중심을 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해결되고 알아주고 풀어주고 인정해줄 때가 있습니다. 아멘. 심지어 저희 동서 중에 몇 년 후에 저한테 이런 말, 형님은 진짜 지독하네요. 왜? 내가 한 말을 안 전했거든. 본인이 한 말을 안 전했거든. 형님 정말 지독하네요.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여러분 중심을 잡기를 바랍니다. 좀 어려워요. 지금은 답답해요. 그리고 중심을 잡으면 누가 알아주신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면 해결됩니다. 그것이 아니래도 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남편이 없이 아이를 낳아야 되고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제가 산업자산에 뛰어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투영생활을 하면서 낳으면 좋은데 다 죽어가는데 이쪽에서는 약을 먹어서 살리는 병원이고 이쪽에서는 수술해서 살리는 병원이에요. 수술도 안 된대. 약으로도 안 된대. 죽을 사람은 다 죽었어. 근데 살아있어 아직까지. 제가 또 집을 마련해서 직장생활을 해가지고 집을 마련해서 남편을 다시 낳아서 다시 생활을 합니다. 그 남편을 수반한 그 기간이 20년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했냐? 처음엔 하나님 이 생명을 살려주세요. 이 아픈 가운데도 여러분 계속 2년 3년 동안 반짝 괜찮은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예배의사 보고 체력장하고요 다시 신학 공부를 시켰어요. 그 와중에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살고 투병생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공부를 해서 이 갈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 신학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다시 성결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예비고사 책장 다 하고 졸업을 합니다. 그때 투병생활을 하고 졸업하면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개척한 기간이 30년 됩니다. 제가 그때 시작하고 MD 다니면서 이제 저는 남편과 개척하면서 학교 갔다 오다가요 학교를 펑펑 쏟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당황해서 어디다가 쏟아요? 가방에다 책가방에다가 쏟아가지고 들릴 수 있어요. 정말 헤아릴 수가 없어요. 교회에 정말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20평짜리 개척교를 시작을 했는데 방을 이제 꾸미고 부엌을 베란다 꾸며서 이제 남편 수반하면서 밤에는 하나님 앞에 손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5년, 6년, 10년 가도 점점 더 펑펑 쏘는 거예요. 목산수 갖고도 펑펑 쏟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생명 데려가면 아버지 주님의 영광 가림. 지금까지 이 생명에서 기도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영광 가리지 않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 이 생명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이 생명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그러다가 20년 다 됐을 때는 제가 제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정말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완벽하게 나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정말 못 하나 보지도 못하고 머리에 한번 몸을 꾸리지도 못하고 버스 택시 타고 가면 왜 이렇게 어린이들 갈 때 그거 뭐라고 그럴까 그 선을 네 이렇게 높이 탁 이렇게 올라가는 정지한 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게 되면 그냥 그래서 울컥 쏟아지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그 수천 갈래가 있대요. 이 기관지 갈래가 어디에서 피가 터져 나오지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했던 거예요. 그냥 툭 하면 움직이면 터져나와요. 오강에다 팍 받아서 소독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밖에 쓰다가 다 닫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응급에서 생명이 이제 막 위태로울 때는
그냥 또 냉장고에서 얼음을 다 의사가 다 된 거예요. 얼음 찜질 해가면서 풀었다가 그 119차 불러가지고 베드로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일주일 동안 안정하고 낫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안정하고 또 나오고 그래 가면서 얼마나 치장을 하면서 그 생활을 담당하고 대출기를 하면서 남편 뒷바라를 하면서 애들 학교를 공부해가면서 거기서 끝나는데 그런 중에 제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런 와중에 그 긴 와중에 그 험악한 그 와중에 제가 불평하거나 상황을 받아들이지 원망하거나 제가 불평하거나 그런 남편의 무슨 생활비 제가 다 투자를 하고 공부를 또 엄청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 일들을 제가 감당해야 되는데 한 번도 30년 공부할 동안에 제가 생활비 한 번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남편한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생활비 한 번 얘기해 본 적이 없다니까. 그리고 되면 한 달 뒤면 나갈 그 리스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공부를 어느 정도 20년 투명 마치고 20년 됐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홀란 역사로 투명을 마쳤습니다. 아멘. 20년 됐을 때 나섰어요. 나섰다니까요. 그 사역을 하는 그 시간 정말 험난한 시간들이 중집을 찍고 그때부터 이제 서울로 이사 왔어요. 8년 동안 목회를 하고 서울로 이사 와서 목회를 또 하루만 흠지도 안 쉬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투명을 낫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공부를 하셔라. MDB까지 공부를 했거든. 그리고 THM, PhD를 거기서 또 시작을 한 거예요. 돈 하나도 없어요. 하셔라.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다. 뭐 은행에서 융자도 했겠죠. 그리고 기도했겠죠. 어느 날은 어떤 성도가요. 사업을 하다가 내일이 우리가 등록금 마감이면 오늘 사업이 잘 됐다고 등록금을 다 해서 가져오는 적도 있고 정말 기가 막히게요. THM, PhD 5년 동안에 한 학기도 안 쉬고 다 마쳤어요. 남편이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했어요. 어떤 때는 그 표를 어떻게 하면 좋냐. 니아까를 끌고 제가 갑니다. 니아까를 끌고 가는데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보면 제가 끌고 가서 다시 뒤로 가가지고 뒤에서 막 밀다가 다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다가 니아까에 누가 탔어요? 저희 남편이 탔겠죠. 이렇게 끌고 가는 그 생활을 너무나 아파서 공부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그 물질이 책이요. 저희 집에 가보면 교회며 어디 뭐 방이며 얼마 저희 방에 발 디디는 틈도 없어요. 제가 얼마나 책을 사줬 얼마나 공부하라고 책을 사드렸는지 가서 할 수 없잖아요. 투자했어요. 벌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정말 남편 공부하는 데 다 투자했어요. 그리고 학비 얼마나 많아요. 정식으로 하니까 몇백씩 나오잖아요. 그 학비 다 돼가면서 졸업을 해서 THM, PhD, THM 때는 그 개혁신학 입장에서 본 웨슬레의 성결론에 대해서 썼고 PhD는 김홍조 박사님이 성결 생활을 우리 신학교 안양 성결대 그 창시자가 김홍조 박사님이세요. 김홍조 박사님은 성결 생활론에 대해서 썼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쓰고 우리가 이쪽에는 웨슬레, 이쪽에 개혁신학 쪽에서 공부를 THM, PhD를 했단 말이에요. MDB까지는 보수신학을 하고 THM, PhD를 개혁을 했으니까 이쪽에서 얼마나 그 여러분 정말 이 베스 때 이 개혁 쪽에서 이 보수 쪽에 있는 분이 박사학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10년 걸렸어요. 졸업하고도 여러분 그 인내가 옆에서 여러분 그 10년 동안 차에다 제가 아침마다 연구소에 2년 동안 날마다 논문 쓰고 발표하고 쓰고 발표하는데 날마다 태워가지고 목사님 남편 목사님 모시고 연구소에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정말 그거 하게 만들고 그냥 10년 동안요 진짜 이런 여러분 목표를 세웠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20년 투명 마치기도 어려웠는데 30년 동안 공부해서 또 이 시험 박사학위, PhD 박사학위 받기까지 또 10년 걸렸다. 여러분 정말 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나와의 싸움이고 환경과 싸움이고 한계와 싸움이에요. 왜? 어렸을 때 제 꿈이 뭐라 그랬어요? 어렸을 때 꿈이 주님을 위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 마음의 소원에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뭐를 준다고요? 소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어린 꼬마의 그 마음의 소원이 오늘까지 흔들리지 않고 오늘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결혼해서 2년 만에 저희 시동생들이 다 공무원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다 병이 나섰어요. 근데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2년 후부터는 부자 권사님. 여러분 제가 복덩이죠. 맞죠? 2년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어디 공무원이에요? 어디 공무원? 하늘나라. 하늘나라 공무원은 10배 걸리더라고. 30년 요만한 작품으로 쓰기까지. 요만한 작품으로 쓰기까지 30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30년 동안. 정말 놀라운 기적과 역사죠. 계속 개척. 여러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주일에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30년 동안.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저희 아들 둘이 있습니다. 저 때는 그냥 처음에 있다고 해서 뭣도 모르고 하나 낳고 그 다음에 작은 애는 8년 만에 낳았어요. 반짝 목사님 괜찮을 때 딸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국에서 체력장하고 다시 신학 공부 시작할 때 그때 찍은 애를 봤는데 야, 그 아들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다 정말 주의 종들이 됐어요. 큰 아들도 목사님이 되고 작은 아들도 지금 장신대 3학년 지금 이제 학생이니까 아직 전도사지만 너무나 투철해요. 너무나 예뻐요. 정말 주면 사랑스러운 자녀. 왜? 제가 그 아이들을 못 돌봤거든. 남편 뒷바라지하기도 벅찼거든. 살려주세요. 남편 살려주세요. 먹는 거 하나하나 남편 위주로만 했지 아들 예쁜 거 한 번 맛있던 거 한번 해주지 못했거든. 정말 양념도 맞춰서 그 아이들 입맛에 맞춰서 한 번도 해주지 못했거든. 초등학교 때 무릎뼈가 툭 켜나와가지고 큰아이가 그 아버지 심부름 해가면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 이런 숱한 어려움과 고비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엄마 아버지의 그 모습 보고 자랐는데 그 아이들이 다 주의종이 된다. 누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제 남편이 20년 투여 마칠 때부터 하나마다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 때 20년 밤을 새워가면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을 4개를 졸업했습니다. 억척이죠? 억척이. 저는 다 이렇게 그런 것보다 내가 정말 단단히 단석같이 밑받침을 잘 든든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지만 그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뭐예요? 정말 기초들이 튼튼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대학을 4개를 졸업을 하고 또 신학 공부를 쭉 전공 과목은 10년 이상 지금도 모자라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은혜 줘서 방송에서 일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신학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도중에 전도왕 박형수 목사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받은 저를 응답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네요. 이 말씀을 받고 어느 날 새벽에 박영수 목사님 저한테 이제 양육을 부탁을 했을 때 그러면서 소리로다 복음의 소리로다 이러면서 제가 깨어나가지고 글을 시를 받았었는데 박영수 목사님이 전도 현장에서 일하는 큰 사역의 내용들을 제가 받아 썼습니다.
소리로다. 복음의 소리로다. 그 말씀을 응답으로 받고 제가 지금은 전도사에게 전적으로 뛰어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훈련을 시키고 지금 이렇게 쓰는 거지. 그냥 어쩌다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죠. 어려운 일이 있는데 힘든 일 있으면 안 하죠. 돌아서죠. 하루 이틀도 아닌데. 그러나 때로는 어려운 일 있고 때로는 돌에 부딪혀도 사명이지 갈 길이지. 미국까지라도 가고 부산까지라도 가고 일요일날 0시 예배 드리고요. 운전하면서 아침 그 집회가 있었어요. 10시에 밤새 운전하고 가가지고 10시부터 집회를 했습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집회 마치고 밤새 운전하고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아니면 하겠습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사명 죽기까지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돌립니다.